네, 오늘 우리 그 제목 한번 좀 따라서 할까요? 또 주제이자 제목인데요. 평신도에 일어나라. 그 말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텐데, 일어나라 만말하면 또 막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평신도 일어나세요. 한번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신도 일어나세요. 네. 오늘 평신도여 일어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빌립이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일까? 1절에, 8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 언제냐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날,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외에 일반 평신도들은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간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 흩어지고 도망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근데 빌립이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또 표적도 행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은 사도입니까? 아니면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핍박을 견뎌내면서. 근데 평신도들은 그 핍박을 잘 견뎌내지 못했는지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역사를 행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보면요, 6장, 7장, 우리가 오늘 본문 본 그 앞에 6장, 7장은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스데반이 주인공입니다. 스데반은 사도일까요? 평신도일까요?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빌립도 집사고요.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들이 스데반이고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집사이며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기를요, 사도행전의 이 앞머리를요, 누가 장식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 장식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장식하고 있고 빌립이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복음의 큰 역사와 그 복음의 큰 증거를 누가 이뤄내고 있습니까? 평신도인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과 평신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평신도건, 집사건, 사도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어떤 역할 때문에 평신도와 사도를 나눴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이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보편적인 4가지 속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보편성, 일치성, 거룩성,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의 속성, 4가지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거룩성, 일치성, 그 다음에 사도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은 뭐냐면 베드로부터 계승되어진 사도권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천주교가 말하는 것이고요. 개신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의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도성 때문에 목회자건 평신도건 할 거 없이 초대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복음의 사역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초대교회가 어느 때부터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00여 년경, 한 320년, 한 370년 그 사이 어간에요, 수많은 종교회의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됐고요, 무질서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정리해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회의가 일어났는데 1360년과 370년경에 일어난 많은 회의 중에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일어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종교회의 속에서 비로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는요, 섬기는 자, 말씀 전하는 자, 치리하는 자가 다 장로였어요. 근데 이 회의를 통해서 사제가 딱 구분되죠. 사제, 신부가 딱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일들은 급료를 받는 전문인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만찬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시행됐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성만찬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 그리고 모든 예배와 집회 또한 공식적인 장소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모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 그러면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로만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벽이 세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 장로를 안수하는 일이 그때부터 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다시 여자 장로를 안수하게 되어지는 교단들이 있고 저희 교단과 몇 개 교단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 내에서 여성 지도력이 그만 상실되고 만 겁니다. 물론 당시 또 무질서한 그런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이단들의 발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말씀과 교리를 변증하고 지켜야 될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회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교회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더 이상 세상으로 펼쳐져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 갇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그래서 신앙적이고 교회적 일들은요, 전문인 사역자에게 맡겨두고 평신도들은 세속의 일들을 하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전문인 사역자들이, 성직자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세속의 일도 해야 되고 교회 내의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사도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세속의 일들을 감당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만 교회 내에는 그 세속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고 오늘날처럼 교회에 여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회복과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게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으라 하면
이 성경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당시 성경은요,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었고 성직자만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지 않았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가지고, 라틴어는 학문 언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지 않은,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는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오로지 성경 말씀을 성직자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고 접하고 듣게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가장 놀라운 성과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직자이다. 교회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세속의 일도 성직이다 해서 세속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성직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오늘날 평신도 사역들을 활발하게 펼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손에 있는 사역들을 이제 평신도의 손에 나누어 가지자 하는 이 평신도 사역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교역자 중심의 교회예요. 교역자 중심의 교회.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목회자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오는, 목회자가 못하는 것만 그냥 도와주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서 한국교회에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진단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갈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도. 그렇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부흥을 이룬 예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있는 곳마다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해버리고 평신도는 그냥 양으로 만들고 평생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신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세상 속에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아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며 눈살을 찌푸린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두레교회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말하면서요,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엑스폴로 운동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그때는요, 대한내수교 장로회 간판만 딱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교회 짓고 남았습니다. 그때 아주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호황을 누렸어요. 정말 호황을 누렸어요. 그때 한국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니까 빨리 목회자 많이 만들자 해서 목회자를 수급하는데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무허가, 무인가 신학교를 만들고 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목회자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의 원인이 어디냐? 그때 무분별하게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찍어내듯 만들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목회자들의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그때 천주교는 어땠느냐? 천주교는요 완전 쇠퇴했습니다. 개신교는 막 부흥하고 천주교는 막 쇠퇴했습니다. 쇠퇴할 때 위기의식을 느낀 김수환 추기경이 전국에 있는 모든 주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을 세웠어요. 그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대로 된 사제 만들어내자, 제대로 된 신부 만들어내자 해서 정원 100명 뽑으면요 그중에 50명을 탈락시켰어요. 아주 혹독하게 신학훈련시키고 아주 혹독하게 사제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신부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천주교가 성장하고 개신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신부 중에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 이건 비단 사제,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급성장과 과도한 물적, 양적, 수적 성장이 불러일으킨 부정적인 현상이죠. 부정적인 현상. 성도는 많은데, 기독교는 많은데 애학력은 극히 미미한 겁니다. 극히. 오히려 너무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해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래? 그렇죠? 목사가 저래?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께 듣는 말입니다. 청소년부가 많이 부흥했어요. 여러분, 많이 부흥했어요. 진짜요. 엄청나게 부흥했고 원래 분명히 분리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염려를 해요. 수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내실은 아주 약합니다. 수적인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애쓰지 않은 결과인 거죠.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적습니다. 기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대답 잘합니다. 대답 잘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묻는 질문에 대답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그냥 호흡하며 숨쉬며 살고만 있어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것이 밝아지고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물결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참 비생산적인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의과 대학생들은요 4학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한 다음에 인턴 되고 전문의 되어지고 그래서 한 10년 공부하면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어져요. 교회는요 10년 내수 믿든지 20년 내수 믿든지 30년 내수 믿든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양으로 태어나서 양으로 성장하다가 양으로 늙다가 양으로 죽는 게 일반적인 성도의 일생입니다. 일생. 물론 성도는 목양의 대상은 맞습니다. 목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목양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교회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주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교회 주체는요 성도들입니다. 교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역자는 차이가 없느냐? 신분적으로는 다 하나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역할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차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시켜 섬겨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돕는 일꾼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교역자예요. 교역자.
교역자는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도록,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도록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가 바로 교역자입니다. 성도 없이 교역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교역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결코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받고 돌아가는 그런 관람객도 아닙니다. 그런 단골 손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입니다. 주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주체입니다. 주체. 직장, 섬기는 직장, 일터, 가정, 이웃, 사회, 나라 가운데 내가 주체냐, 주체. 주인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곳. 두 번째, 증거하는 곳. 세 번째, 교제하는 곳. 네 번째, 훈련과 양육받는 곳. 왜 훈련과 양육받습니까?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평신도를 세워가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사도와 집사의 구분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초기의 역사 가운데는요, 사도들보다는 집사들이 더 활발하게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믿음 좋은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신도 부부가 나중에 무슨 일 합니까? 당대 대학자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를 목회자로 만들어내요. 누가? 평신도 집사들이. 여러분, 당대의 대학자, 이 말씀에 대한 대학자인 아볼로를요,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 더 자세히 가르침으로 그를 한 교회의 목회자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 다음에 2대 목사로 만들어 갑니다.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평신도를 일으켜 깨우도록 목회자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자의 도역자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역자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새해 들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년 12달, 한 달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 일어나라 사사기 기도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서요, 밀 이삭을 타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요,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요, 먹고 사는 것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 저 미디안 적군을 쳐 부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거죠.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그 기도원을 깨우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포도틀에서요, 겨우 밀리삭 벗겨먹으면서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의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사명 위에서, 부르신 사명 위에서
내가 일어나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타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겠습니까? 복 받는 비결을 아셔야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일어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절대로 병신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람객도 아닙니다. 병원을 자주 찾는 주 고객도 아니고 단골 손님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로서 사명 등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일 후에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지 아세요? 우리 안 읽었지만 8장 26절 이해 가면 안 보셔도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고민하니까 성령의 음성 따라서 빌립을 보냅니다. 집사를요.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내시가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줘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궁중의 신하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나가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킵니다. 복음화. 최초의 이방 선교의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한 걸 보십시오. 이방 선교하고요,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를 증거한 일에 최초로 불러 쓰임 받고 있어요. 누가? 평신도가. 한국 교회의 평신도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건 조금 기분 나쁜 말이고요, 좋은 말로 잠자는 거인이다. 뭐라고요? 잠자는 거인이다. 이 잠든 거인이 깨어날 때, 그죠? 한국 사회는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집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 바뀌는 겁니다. 잠든 평신도 깨어나서요, 내가 있는 곳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애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군목을 했을 때 강원도 온통에서 군목으로, 연대 군목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대, 1대대에 군정병 한 명이 참 특이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관심사명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근무 쓰면서 시간 날 때마다 면담하고, 면담 기록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면 그걸 다 보여줘요. 목사님 이렇게 조치했고요, 이렇게 조치했고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건 제 권한 넘어가니까 목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해요. 근무지 차 방문하는 건 애사고요, 크레차 끓여가지고 추운 겨울 밤 함중에 가서 유문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사랑 증거하고, 형제 힘내세요. 군목이 못 가는 예배마다 예배를 다 인도하고요. 부대에서도요, 군중명 지창이 자자해요. 대대장이 이 군중명 부를 때요, 함부로 안 불러요. 이름 불러요. 야, 유준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중대장은요, 함부로 못 부릅니다. 함부로 못 불러요. 이건 병인지 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대가요, 거짓말 안 하고 부대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분위기. 완전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이 군정병이 제대 말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대 말년은 예전에 제대 말년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갔습니다. 왜? 혹시라도 그거 맞아가지고 부상 입으면 제대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는 게 제대 말년이었습니다. 제대 말년은요, 훈련열애, 근무열애, 교육열애입니다. 다 열애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그 동계훈련,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제대 말년인데. 그래서 이 군중병은요, 훈련 안 나가도 돼요. 또 부사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원에서
혹한기 훈련을 뛴 겁니다. 겨울 추운 밤에요. 그 눈 덮인 산하에서 눈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 수경 훈련을 합니다. 눈밭 위에다가요. 그뿐입니까? 네, 보급된 그 밥이요, 얼어가지고 입으로 사각사각 마치 뭐 그런 얼음 과자 먹듯이 사각사각 갉아먹어야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네,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도하 훈련이에요. 뭐냐면 강을 건너는 훈련이에요. 대대장이 고민한 겁니다. 도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 대대병력이 도하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를 냈습니다. 다 건너지 말고 천병 부대의 제일 앞에 가면서 사주 경기하는 천병 이 2명만 건너고 다 건너는 걸 하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천병으로 지원할 사람 손들어 한 겁니다. 지원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쳤습니까? 지원하게 그 추운 겨울에 완전 죽지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인데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대대군종병이. 그러니까 평소에 흠모하던 본부중대 한 병사도 같이 손든 겁니다. 둘이 건넜어요. 강을요 건넜어요. 그 훈련 끝나고 복귀한 다음에 주일 예배였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이 몰려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몰려 서 있어요. 물었어요. 앞에 그 주부 나눠주는 중대 군종병에게 야 무슨 일이냐? 목사님 대대군종 보러 왔어요. 누가? 이 병사들이 다? 예. 그러면서 훈련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대군종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대대군종 얼굴 보러 온 거예요. 대대군종 얼굴 보러 온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군목보다도 한 군종병이 낫다. 10명의 목회자보다도요 1명의 평신도가 낫습니다. 깨어나 이 잠든 거인이 깨어나 일어나면요 1명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10명의 목사보다도요 깨어난 평신도 1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얼마나 놀라운 큰 일들을 해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본문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빌립자가 그렇게 사역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잠든 거인들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깨어나면은 여러분의 있는 성, 가정, 교회, 직장, 나라에 큰 기쁨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